시편 3편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3편 3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말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3장 3절의 말씀을 충분히 알려고 하면은 시편 3편의 전체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말해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피하여 달아날 때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달아나고 있는 도중에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글로 적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글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순간에 쓰여졌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 어려운 때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썼든지 이 시를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적들과 그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아주 강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1절과 2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대단히 놀라고 있고 경악스러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혹스럽고도 놀라운 상황 속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수많은 원수들을 보고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한꺼번에 닥치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첩첩산중인가, 고난이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보면서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찢어질 듯 분명히 아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로부터 많은 충성을 받았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이 다윗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압살롬에게로 갔지요. 사랑하는 아들과 또 믿는 신하들, 또 백성들이 그의 원수가 된 것을 보고서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을 향해서 그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조롱의 말이고, 그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난과 비웃음의 그런 말인 것입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더 이상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이상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런 투의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보다 더 다윗을 괴롭히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다윗에게 낙심과 절망을 줄 수 있는 말도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에게 당신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당신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원수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모든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좌치하였느니라. 이런 저주를 시므이가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런 저주는요, 다윗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한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세상과 지옥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도 하나님의 자비를 좌절케 만드는 유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다윗은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은 다윗에게 거대한 불시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본문 시편 3편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였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신이 그러한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로와 힘이 없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환경을 보고 있으면 낙담되고 실망스러워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듯 하늘로 비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두렵고 떨려도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고 안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그가 가장 처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였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풍을 타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신자들이 때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도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인생들을 바라보고 인생들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구속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 역경 가운데서 붙들었던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험 가운데서 자신의 방패가 되시며, 수치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보면은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조롱의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의 칼을 막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화살이나 창이 그것을 뚫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와 같이 모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의 화살도 막아 주십니다. 시련의 화살도 막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도 되신다는 사실을 이 주일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셨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보호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영광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고백의 차원인데요. 이 고백은 다윗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을 때 한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서는 이제 면류관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관이 다 떨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신이 지금은 쫓겨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 줄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시여.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얼마나 초라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얼마나 황급하게 피신해 나온 다윗입니까? 감람산을 올라갈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왕위를 주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다시 자기에게 복귀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는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여러분, 이거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에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백성을 멸시와 수치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저 하늘은 영광이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려움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쾌락도 잠시이고 정욕도 잠시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참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도 잠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낮은 땅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은요, 다윗은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 슬픔 가운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에 쫓겨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수치와 절망과 고통이 사람들에게 덮쳐오면은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아들의 반역, 신하들의 대적,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슬픔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눈물과 통곡과 애통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를 든다는 것은요, 소망을 말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감사를 말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은 슬픔으로 머리를 숙인 자에게 기쁨과 감사로 머리를 들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사 머리를 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기쁨과 감사로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머리를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도 드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는데요, 세 가지로 기억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위로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있으면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돌리는 순간에 새로운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두렵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안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이러한 참 신앙의 삶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과 같이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주변에 수많은 우리의 대적이 둘러 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보다 얼마나 더 강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무서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요, 무슨 압살롬이나 이런 피조물 원수들보다 더 무섭고 강하고 더 교활하고 더 강한 그런 원수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이 눈을 떠서 여러분의 영혼의 대적을 보는 순간에 아마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배회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기아장보다 더 많은 사단이 여러분을 덤벼듭니다. 실로 우리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중대한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단이 여러 가지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아주 꼼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대적들이 혼화하고 소리를 높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에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한 그런 다윗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거기서 다시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지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마에 피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원수의 손에 내어놓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신자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천만인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요 영광이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믿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